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가장 악했다. 이전보다도 이 사람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하는데, 그런 가장 악한 왕, 그 타이틀을 가져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악하다고 했는데 또 더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가장 악하다. 근데 지금까지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더라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부추겼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이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을 하도록 그것을 충동질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하는데, 옆에서 뒤에서 그 조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겠지만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이세벨,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하고 있었으니 이세벨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아합은 그냥 옆에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대로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 같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합의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21장과 또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1장 2절을 보니까요,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이 궁궐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봤겠죠. 그래서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니까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서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 이 포도원은 나에게 달라. 궁궐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을 재배하면서 이제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싫다고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합니다. 팔으라고 하는데 싫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내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못 팔겠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 팔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솔직히 한국 성경 한글 개정에서는 이것을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아합이 삐쳤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가 아니고 삐치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왕궁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합니까? 가서 이제 타협하려고 갔다가 싫다고 그러니까 삐치고 화내면서 자기 집에 갔다는 것이. 그전에도 한번 그랬죠. 아합이 그랬었는데 잘 삐쳐요. 잘 삐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잘 삐치는데 삐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 집에 갔다. 그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침대에 눕습니다.
침대에 눕는데 어떻게 눕는가? 돌아 누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돌아 누웠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벽을 보면서 누웠다는 것이에요. 아니, 왕이 다 큰 성인이 삐쳐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집에 들어가, 입이 이렇게 나왔겠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벽을 보고 있으면서 꿍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밥 먹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애였구나.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옵니다. 5절에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안 먹고 있는가.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러죠.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을 안 먹는가.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나봇이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그러죠.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빼앗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요.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으니까 이제 빼앗는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을 잘하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개교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개교를 또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뺏어 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세벨도 그러고 아합도 그러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몇 번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봅니다.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는데요. 절대로 안 좋게 표현하면 이렇죠. 잔머리, 개교 우리 부리면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항상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써야지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를 쓰죠. 10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의 잔머리가 뭐였는가? 불량자 2명을 뽑습니다. 이것도 계산이에요. 1명 뽑으면 안 되니까 2명, 증인이 나와야 되니까 2명을 뽑아가지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2명이 나와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아합이 그렇게 원했던 포도원 결국 가지고 가고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합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왔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은 아람의 베나닷이 몇 번이나 한 2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죠. 아합을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전쟁에 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졌을 때 베나닷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자신의 아버지가 취한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던 베나닷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2장 1절을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기다리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읍들을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는 무조건 어떤 방법이든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합이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이번에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읍들을 안 주니까 그냥 빼앗아 와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람의 그 베나닷을 혼자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빼앗아 오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생각을 하냐면요. 유다의 왕, 남쪽 왕국이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는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사도 좋은 왕이었죠.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이 우리가 연합해서 그 아람을 치자 베나닷을 치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이 하자고 하는 것을 좋은 왕, 영적인 왕이 왜 동의를 하고 연합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동맹을 맺었는가? 아합과 사돈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이었지만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상 신전이 있는데 산당을 말합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인데 왜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제안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거짓 영이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가라고 합니다. 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에게 400명이나 물어봤는데 400명이 똑같이 말을 했지만은 다른 선지자에게 또 물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였던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누구였는가? 8절에 나오는데요. 평소 아합이 듣기 싫어했던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이 싫어했던 사람이다라고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뭐였는가?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이 양같이 흩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리더가 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 22절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자신감을 주어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망하고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 라고서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아합이 이제 나가면서 전쟁에 나가면서 약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면요. 왕이 전쟁에 나가면 갑옷을 입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서 옷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취했는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줬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화평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운가? 누구와 사귀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 누구와 평화스럽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죠. 영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4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과 평화스럽게 지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 사람이 아합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일을 처하게 됐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대다수 거수를 하고 또 투표를 해서 대다수의 의견을 많이 따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400대 1이었어요. 400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 영의 뜻을 얘기하고 있었고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합은 어땠습니까?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